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를 향하여 앉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잃은 양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방향을 잃은 배가 올바로 항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오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힘든 영혼들, 너무나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의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집트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전부 다 그 무릎 아래로 복속시킨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또 이집트는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그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죠. 또 지중해를 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이집트는 천연의 요새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 때문에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많죠. 성경에 보면 흉년이 들 때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로 내려오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그런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주 강력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이집트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네, 큰 강들 중에 누운 악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속의 악어는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이집트가 그런 나라와 같다는 것이죠. 자, 그 강력한 턱과 그 힘을 가지고 물고기와 먹을 것들을 덥석덥석 삼키는 그런 이 강력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6절과 7절에서 그 이집트에 대하여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예요? 갈대 지팡이입니다. 금방 부러지는 썩어버린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은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여서 네가 그거 붙잡고 힘주고 의지했다가는 큰 코 닥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겉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그 속과 이 상당히 다른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또 의지할 만하고, 그런데 실제로 의지해 보면 별 힘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집트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TV 뉴스를 한번 보다가 이 등산 지팡이가 분량이 많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철에 산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꼭 필수품이 이 등산용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등산용 지팡이 중에서 때때로 이 강도 기준을 못 미치는 그런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충분히 힘을 받쳐줘야 할 이 등산 지팡이가 불량품일 때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힘주면 어떻게 될까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큰 부상을 입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불량품인 지팡이에 의지해서 산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대 지팡이와 같은 이집트는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31장 1절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는 행위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생각하는 귀인, 네가 생각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 결국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행위는 그건 배반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말이에요, 사람 의지했다가 낭패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붙들었다가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큰 상처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재정적 손해를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 조금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벌써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어려워지고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람 의지할 게 아니로구나.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결국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아마 이런 깨달음은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강해 보이는 이집트도 결국은 속이 빈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위기를 만난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해결할 만한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재물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직 한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속이 빈 지팡이와 같은 이집트,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편 20편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유력한 것들을 붙들지 말라. 네가 의지하고 붙드는 이집트는 너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너에게 상처를 입힐 속이 비어버린 갈대 지팡이와 같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세상의 모든 끈들을 다 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